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5장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교회의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치 질서와 신앙의 질서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또 직분의 그 사역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교회 정치 질서와 관련해서 4장, 5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목회자와 관련해서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 남자 또 젊은 남자 또 연세가 드신 또 여자분 또 젊은 여자 그리고 과부 그리고 또 장로들 또 그리고는 이제 종들 이렇게 여러 대상으로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또 행동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섬겨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회론 또 교회 정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장로 정치 질서의 체계 아래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정치의 감독 정치나 또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러한 독립파, 회중파, 자유정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이 함께 노회 총회로 모여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법을 만들고 그 교회법의 규칙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또 함께 교회를 다스려가는 또 이러한 규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장에서는 또 각각의 이런 여러 대상들을 또 구체적으로 구별하면서 각각의 그러한 그 계층과 대상들은 어떻게 또 교회의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이러한 교회의 다양한 이 사역들에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5장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개별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좀 더 그들의 사역과 의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더욱 그 7절에서 보았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뜻을 따라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운영과 다스림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또 이러한 신앙과 삶의 모든 자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내용이고 경건의 모습이고 경건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을 열심히 실천하고 연습하면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또 교회 질서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또 원리들은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5장은 앞서서 소개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경건의 그 형식들과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는 1세기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비판의 대상으로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금욕주의, 극단적인 그러한 이원론에 빠져서 세상의 이런 의식주와 이런 문화들을 아주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하고 오로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특정한 신앙적 종교적 경건만 아주 우선순위하는 그러한 극단적 경건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 후기에 와서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경건주의다라고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구별해서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경건을 마치 신비 체험하는 것처럼 방언 체험하는 것처럼 은사 체험하는 것처럼 이러한 오해를 갖고 경건을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회개 체험이라든가 극단적인 신비 체험이라든가 극단적인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경건을 잘못 곡해한
이러한 그 폐단들이 벌써 1세기 당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경건을 연습하라. 그리고 경건이란 그렇게 이상한 신비 체험과 이상한 은사 체험에 골몰하고 회개 체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는 남녀노소 또 그다음에 과부 그다음에 종들 장로 이렇게 각각의 대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따라 바르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과정들을 올바르게 실천하면 그게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서서도 소개한 것처럼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16절에 또 그 다음에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런 부분들도 오늘날 오순절파 또 신비주의파 또 개혁주의 안에도 또 청교도들 안에도 은사주의를 자꾸만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들이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마치 세례와 분리된 그러한 은사 체험과 능력 체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능력을 받는 제2 성령 세례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자꾸 이렇게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어디에도 은사 체험이라든가 능력 체험이라든가 방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22절 23절에서 그 성령의 열매는 은사 체험과 쓰러짐과 방언 체험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러한 전인격적인 성도들의 성화의 이러한 성장을 성령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코 어떤 성령 체험이나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앞서 4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라는 말이 오순절 신비주의에서는 영성이라는 이러한 신비 체험과 능력 체험으로 이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성 체험이다. 영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곡해되어 있고요. 우리 장로교는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 교리들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또 바로 그것은 십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그 십계명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들은 이제 교리 플러스 경건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리도 일부 인정하면서 또 오순절파의 이러한 뜨거운 회개 체험, 또 뜨거운 성령 체험, 뜨거운 성령의 어떤 은사 체험 이것을 경건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뭔가 더 뜨거운 것이 신앙인들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교리와 이렇게 플러스 경건 이렇게 해서 마치 경건이 교리와는 분리된 어떤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으로서 이렇게 교리에 덧붙여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란 또 다른 어떤 뜨거운 체험, 뜨거운 회심 체험, 뜨거운 방언 체험, 뜨거운 은사 체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순절파들이 주장하는 교리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적인 이러한 경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장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해놓고는 이제 그 경건의 연습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십계명과 관련된 전인격적인 이러한 성화와 또 성장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는 엄숙하고 경건한 그러한 규정 원리에 따른 그런 장로교식의 예배 그리고 장로 정치에 따른 질서 이런 부분들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장에 와서는 각각의 대상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이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또 보살펴야 되는지 그 경건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소개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목회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직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버지 뻘 또 우리의 친척의 또 삼촌 뻘 이런 분 나이가 연장자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꾸짖고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책망하는 꾸짖는 방식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명령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권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하듯.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반드시 일반 은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지 절대로 회개나 은사체험과 이런 어떤 신앙체험과 그런 경건만 지나치게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건의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러한 합리적인 부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분명히 직분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온화함으로 또 존경함으로 그렇게 권하고 가르치고 훈육을 해야지, 마치 목회자가 더 윗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계급에 있어서 윗사람인 것처럼 막 아랫사람을 하대하듯이 막 그렇게 연장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마치 목사의 직분을 무슨 계급에 있어서 더 높은 직분처럼, 그래서 아버지 뻘 되는 이러한 연장자들을 막 반말로 막 이렇게 김집사 이리 와봐, 뭐 이 집사 이거 해, 뭐 이런 식의 아주 반말로 명령을 하고 설교에서도 아주 하대하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주 몰상식한 것입니다. 벌써 성경은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랫사람들도 또 너무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형제 자매처럼, 자신의 일가 친척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젊은이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늙은 여자에게는, 연세가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또 여자분들은 어머니를 대하듯이 이렇게 소중하고 또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대해야 되지,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막 하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목회자의 성적인 추문과 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열심히 회개하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은사체험을 많이 한들 뭐합니까? 그러한 경건에 아주 굉장히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갖춰놓고는 결국 젊은 여자 성도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함부로 막대하고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막 더듬고 또 이렇게 끌어안고 또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러한 핑계를 대고서는 그렇게 젊은 여성들을 신체 접촉을 함부로 막 행동하는 이러한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경건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몰상식하고 사회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추행과 성폭행과 또 성적인 그런 또 언어로 이렇게 추행을 하는 또 이러한 행동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사회적 상식과 사회적 예의를 잘 존중하면서 예의 바르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고 회개 아주 강렬하게 하고 방언하고 그런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올바른 경건을 확립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5장에 와서 무슨 은사체험이라든가 방언 많이 해야 된다, 회개를 아주 강렬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연장자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아주 조심하고 또 이렇게 자기 누이를 대하듯이 깨끗함으로 아주 순결하게 이렇게 성적인 그러한 그 추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는 이제 과부를 또 이야기하면서 홀로 된 그런 과부들이 있다라면 그 집안에서 자기 일가 친척들을 잘 돌보고 서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살펴주고 그렇게 자녀들은 또 부모를 존경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러한 효를 행하고 가족들을 아끼고 가족들을 보살펴주고 또 이렇게 홀로 된 과부가 있다라면 구제와 이런 경제적인 이런 재정적인 보살핌도 또 도와주고 이러한
자비와 선행을 행하는 것, 바로 이런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회개를 아주 뜨겁게 하고 방언을 강렬하게 하고 이런 걸 받으실 만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을 잘 돌보고 자기 집안 안에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면 먼저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살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면 그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잘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중요한 질서요, 교회법의 또 그런 규범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예절, 또 이러한 상식적 예절이 믿음 안에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소중한 그러한 또 신앙의 성화의 열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의 이러한 또 인도하는 바와 행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라고 이렇게 인격적인 표현을 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은 이렇게 자기 집안에서 효를 행하고 또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일가 친척들이 잘 돌보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중한 또 그러한 은혜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뜨겁게 회개하고 아주 뜨겁게 방언하고 성령 체험받고 능력 체험받으면서 집안에 들어가서는 서로 싸우고 일가 친척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티격태격하고 이러면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겁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서는 무엇이 참된 경건인지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참 과부로서 5절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교회의 구제비로 도와줘야 될 이러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과부와 고아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돌아봐주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르게 잘 구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지를 살펴주라는 거예요. 주변에 일가 친척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주지 말고 가족들이 먼저 구제를 행하게 하고 정말 참가부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 선별해서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구제비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참 과부들은 이제 특별히 여성분들 중에서 연세가 이제 있는 분들은 여자 성도들을 돌보는 이러한 사역에 교회의 성도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사역으로 또 이렇게 전담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목사, 장로, 집사 요 세 직분은 항존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과부로서 연세가 있고 여성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돌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또 필요로 한다라면 교회는 그렇게 도와주면서 또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 오늘날 권사 직분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러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임시적인 그러한 그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대상자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을 교회 돈으로 구제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또 분들은 이제 연세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거의 다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에 좀 더 이렇게 봉사 직분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역할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결혼과 관련된 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추문이 없어야 되고 신실하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한 자여야 되고 또 이런 중원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혼인 문제가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된 그런 과부로서 또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러한 적어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3장에서 목사나 장로의 이러한 자격 부분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인격적으로 선한 이러한 열매들을 적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이런 분들은 잘 선별해서 교회의 여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목회자나 장로는 다 남자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혼자 있다라면 그런 여자 성도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과부로서 연장자인 여성 성도가 있다라면 같이 동행해서 젊은 여성도 가정에 침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사모님을 동반하지 않고 목사가 혼자 젊은 여성도가 있는 그런 집에 신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님과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이렇게 권사님이라든가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러한 여자 성도들을 동반해서 그렇게 여자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질서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과부의 자격에 있어서도 어디 무슨 방언 체험을 했고 무슨 능력 체험을 했고 무슨 성령 세례 체험을 했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이런 그 성령 세례, 제2 성령 세례, 능력 체험을 이렇게 소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서신서에서 그 어디에도 그런 방언 체험, 능력 체험, 제2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고 이렇게 성숙한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이러한 연습되어진 그런 충만함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구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방언 체험, 능력 체험을 못 받은 자들은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해놓고는 가족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을 잘 돌보고 살펴주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경건이 없는 자들이다. 경건에서 실패한 자들이다.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또 너무 세게 읽게 되면 그러면 믿음을 배반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 우리의 칭의가 취소되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적인 로마 카톨릭식의 그러한 관점으로 읽는 겁니다. 이것은 칭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성화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 또 이런 은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칭의와 관련해서도 사용되어지고 성화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서신서에서는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문맥 아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잘 돌보면은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까?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면은 그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가족을 잘 돌보고 과부를 도와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선행 구원,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화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아끼고 살펴주지 않는다라면 그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그러한 인격적으로 모자란 행동이요. 또 믿음의 이러한 신실함을 또 이렇게 훼손하는 그러한 성화의 이런 성장에 있어서 모자람이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과부는 이제 이렇게 연세드신 분들은 이야기하고 11절에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60 아래에 있는 그러한 홀로 된 여성들은 반드시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추천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방언 체험이라든가 성령 세례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젊은 과부들은 시집을 가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면서 가정을 희생하면서 또 이렇게 가정을 잘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 이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재혼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신학적 입장인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재혼을 죄악시 취급하고 재혼하지 않는 게 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또 우리 유교, 또 불교, 또 이런 이방 종교 대부분 보게 되면 동정, 결혼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순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파괴하는, 여성들의 삶의 인권을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홀로 된, 혹시라도 남편과 사별해서 홀로 됐다라면 젊은 분들은 다시 재혼을 해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그렇게 재혼의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관점입니까? 이렇게 올바른 기독교는 인권적으로도 아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은 이렇게 여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20대 만약에 30대 때 혹시라도 질병이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별을 했다라면 평생 혼자 살아라.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몰상식하고 아주 폭력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러한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젊은 과부들은 교회의 전담 사역자로 이렇게 나서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가정, 직장, 사회 이러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 경건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도 젊은 여성들이 자꾸만 혼자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홀로 전담 사역자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마치 더 경건한 것처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꾸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이렇게 살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서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경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런 표현도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집가지 않고 홀로 살으면은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는 연세가 드신 과부들은 이렇게 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서약을 중간에라도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께 행한 서약들이 훼손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담 사역자로서 이렇게 참 과부로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서약들이,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트리는, 이렇게 성화적 개념으로, 교회의 서약적 개념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라고 하는 헬라어의 크리마라는 단어도 이게 뭐 원죄나 전적 부패와 관련된 그런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판,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성화적 책망으로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게으름이라든가 또 이런 정욕이라든가, 그래서 홀로 살면서 교회 봉사하겠다 이러면서 또 자꾸 이렇게 젊다 보니까 성적인 또 이런 욕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남자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막 교제하고 막 이러다 보면 중혼에 또 이러한 또 성적인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들에 휘말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더욱 자신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깨트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성적인 이러한 또
혼란들이라든가 또 집집이 돌아다니며 이렇게 쓸데없는 망령된 편론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개정판에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여기저기 가정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소문내고 나쁜 소문들을 내고 목회자 장로 욕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고 각자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헛된 소문들을 자꾸 이렇게 양산하거나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질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되는지, 또 교회의 이러한 재정 집행과 또 교회의 또 이런 사역 봉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잘 짜임새 있는 질서와 체계를 갖춰서 진행되어야 되는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미 15절에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여기서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것처럼 사탄에게 내어졌다 이런 말들은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교회, 권징, 치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늘 설명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을 사탄의 이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아래에 있는 것에 노출된 걸로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법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옥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그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올바른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또 젊은 여성들이 막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막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치리를 받고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란 엄중한 권징의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수찬정지라고 하는 성찬의 금지를 시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출교라는 마지막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교회법에 입각한 엄중한 이러한 권징 질서와 치리 질서가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직분의 질서, 또 각각의 성도들의 생활의 질서, 또 그 다음에 목회자와 당회는 또 성도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권징의 이러한 질서들을 합법적으로 잘 시행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도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이러한 충만함이 성도나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질서가 잘 잡히고 성도들의 삶의 질서가 잘 확립되는 것이 경건이지, 이 은사 체험이나 방언 체험을 하는 게 경건의 그러한 충만함이 아닌 것입니다. 5장 이렇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과부와 또 이러한 생활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권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시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봐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경건의 이러한 연습이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